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네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은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어느 왕 때예요?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남유다가 되는데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분열은 비극입니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비극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한 조직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분열해서 쪼개졌다 나누어졌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 비극 속에는 그 분열은 전쟁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1945년 포츠담 회담으로 알고 있는데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잖아요. 북쪽인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면서 결국 5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6.25라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분열된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뭐요? 일어날 것은 전쟁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결국 그러다 서로가 전쟁 치르다가 북쪽 망하고 남쪽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은 비극을 잉태하고 있고 분열은 참 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분열을 막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통일 왕국이 갈라지게 됐는가?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왕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솔로몬 왕이 시킨 그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에요. 네, 4절 말씀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즉위식이죠. 왕 즉위식이죠. 그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을 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분명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고 부국이 되었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노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든 거죠.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공사가 끝나고 뭐예요? 또 13년 동안 뭐죠? 궁을 지었어요. 솔로몬 궁을 지었어요. 그 궁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엄하고 멋있었으면 스바의 여왕이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죠? 보호자의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6층, 층계 6층에 사자상이 있고 황금을 입히고 그죠? 아 정말 스바의 왕이 보고 그 위엄에 압도되잖아요. 정말 멋있다. 이게 13년 동안 지은 거죠. 백향목으로 두 궁을 지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국고성도 짓잖아요. 계속해서 뭐 계대로 성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그죠? 뭐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노후에는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죠. 노후에는 뭐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과 그 신전을 짓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성전과 궁을 공사하기 위해서 역군들을 두었잖아요. 3만 명을 두고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베어와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석공, 석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공사 부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건축을 하니까 이게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멍에라는 게 뭐야? 이게 구속이고 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멍에로. 멍에가 뭐야?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역도 조금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좀 깎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을 우리의 왕으로 알고 영원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해요? 나에게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리고는 이 일을 두 그룹에게 묻죠. 자문단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인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노인들, 노장파라 그럴까요? 노장파가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소장파.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함께 배우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겠죠. 소장파 그룹이 있었어요. 노장파는 뭐라 그래요? 들어주라라는 거예요. 저들의 제안을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저들의 말처럼 왕을 섬길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봅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왕은 저들이 왕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소장파에게도 물어요. 그랬더니 소장파는 뭐라 그래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정치를 더 강하게 하라는 거죠. 이참에 왕권을 강화해서 찍소리 못하도록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으라는 거죠. 딴 생각 못하고 이참에
왕권을 강화해서 주도권을 잡고 분열을 이참에 막으라는 거죠. 분열의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다시는 왕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권 통치를 하라는 거죠. 소장파의 제안이에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의 소장파의 제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쟁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아버지는 채찍을 들었지만 나는 뭐예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통치하겠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소장파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저들이 오자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소장파의 의견을 자문을 따랐다고 그럽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에게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다윗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 이제 다윗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떠나자. 그리고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과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던 걸까요? 이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르호보암이라면, 내가 르호보암 왕이었다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 뉴스를 볼 때 또 정부의 정책들을 볼 때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뉴스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저들이 내온 정책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책인가? 아니면 뒤통수 치는 정책인가? 백성들을 기만하고 어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정책인가?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전쟁이 있고 아직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성이 되고 소비도 줄고 이러한 상황에서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하는 이러한 수출로 사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면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의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 정부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패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갖고 생각을 갖고 패널들은, 정치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어떤 의견들을 내놓는가, 여러분 그게 보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감각을 넓혀가시고 깊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는 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 어떤 정책들을 내어놓을 것인가. 또 이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지역구도와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권과 이익에 넘어서서 어떤 취향과 어떤 그런 내가 아는 사람이고 동문이니까가 아니라 이런 모든 개인 사사로운 그런 근거들은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비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이론들을 가지고 성서적인 신학적인 조명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나라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백성들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정말 부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정,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뭘까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도 노장파의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뭐요? 분열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르호보암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솔로몬보다 더 강한 정치를 통하여서 더 강한 나라를 더 강한 왕이 되고자 했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럼 첫 번째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르호보암은 공감 능력 제로다. 공감 능력 조금도 없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가 일어난가? 민심 이반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잖아요. 이제 다윗과 르호보암과는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을 섬길 필요 없다. 우리들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저들의 애환을 담아주지 못한 거죠. 왕은 그런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성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의 힘듦을 알고 무엇이 힘든지 그 어려움들을 알고 제거해주는 통치, 이런 덕 있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덕 있는 정치를. 르호보암이 뭘 못한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조금도 공감해주지 않아요.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아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감을 하지 않은 건지 일부러 고의로. 여러분, 정말 저들의 의견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왕이 되었다면 정말 영원인 정말 나라 분열도 막고 정말 성군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칭찬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어때요? 고통스러울수록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다독여주고 어깨 한번 툭 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매몰차게 박차를 가하고 더 포악한 말로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튕겨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성경의 단어를 성경의 모습, 이야기로 찾는다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이다라는 거죠.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게 공감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 우린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이게 힘의 기울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나는 대등한 동등한 관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삶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짝대기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엉덩이를 받쳐서 그 사람이 구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손만 내밀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감이 아니죠.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공감은 심리적 산소다 그랬어요. 심리적 산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 사장이라는 사람이 닥달을 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무능력하다 그러면서 실적을 올려라. 그래서 뺑뺑이 돌리고 닥달을 하고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그러면 자른다.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그랬던 폭언을 하면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사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이게 히스테리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나라, 이런 왕에게 누가 그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알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왕이죠. 정말 어리석은 왕이죠. 몰랐다면. 그는 왕권 강화라는 초강수로 정면 돌파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무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면 여러분 그게 억압이 되나요? 그렇다고 백성이 수긍하고 잠잠하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고. 생쥐도 막다른 골목에 모이면 문다 그러잖아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르호보암의 현실 인식이, 상황 파악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요? 이 르호보암 왕은 포용과 간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봤어요.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고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건 뭐요? 누세 인애였다 그러잖아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러잖아요. 시모를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 예쁜 마음, 그 착한 삶, 정말 잠언 3인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루시구나. 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손에 보아가면서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애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뭐요? 채찍을 드니까 백성도 채찍을 드는 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찍어 누르라니까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강대강으로 가면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악수를 든 거예요. 악수를 든 거죠. 여러분 정말 르호보암은 왜 이러한 악수를 뒀을까? 생각해보면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 욕심, 욕망? 왕권을 더 강하게 했다는 어떤 게 보면 욕망일 수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좋은 나라, 더 멋있는 나라, 더 강하고 더 창성하고 더 발전된 나라. 여러분 이런 걸 볼까요? 그 아버지 때의 윗대가 잘 되면 그 아들들,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때요? 부담을 갖죠. 재벌 2세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들 한번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 자제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승승장구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자녀들이 불행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보다 잘해야 한다는 의식. 그게 열등감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뭐요? 강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르호보암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강한 나라를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의 의도 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이면에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통치와 그 솔로몬 아버지를 통해 뭘 보았을까요? 공도 있지만 과도 있잖아요. 잘한 게 있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것도 있지만 비난받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멋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영광이 있죠. 명예가 있죠.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것만 보았으면, 그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 아버지의 후대의 실정을 통하여서 어려워진 국가, 경제, 사회, 정치를 보고 회복하려는 마음을 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억압만이 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억압된 건 반드시 돌아온다. 꽉꽉 눌러놨던 거, 억압했던 것들은요, 평생 그렇게 있지 않고 반드시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온다라는,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억압된 것에 회귀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힘만으로, 무력만으로 억압하려고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리더라는 사람이 매파가 되어가지고 강하게만 가면 채찍은 부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포용, 관용, 안아주는,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정적 패착은 뭘까요? 르호보암의 결정적 패착.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로를 찾아가기 전에, 함께했던 소장파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였죠. 여러분, 조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잖아요. 도망 중에도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중에 모든 어려움과 국정의 대소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걸 배우면 안 되고, 그걸 보고 본받으면 안 되고, 뭘 배워? 잘하는 거. 그 사람의 장점. 할아버지 조부 다윗이,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잘했던 거, 잘했던 시기, 그때의 통치, 그때를 보고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반드시 기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강한 채찍으로 저들을 부역을 시키고 철권 통치해서 나라를 쪼개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 날마다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지략과 모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내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풍화로 풍성해지고, 또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흥황하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 흥황하는,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는 사람, 지혜와 모략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둥강 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박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영성,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믿음과 기도가 말씀이 없었기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고 나누어 지게 하였습니다.